참 좋으신 예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며 뜻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미가서 2부로 넘어갑니다. 이제 2부가 시작되는데 심판 후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이게 이제 2부의 주제죠. 그래서 심판 후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부패한 정치 지도자, 부패한 정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을 읽고 우리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이번 다섯 번째 이야기, 부패한 정치 지도자 이야기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게 긴 이야기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라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제 미가서 1부, 2부, 3부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2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2부의 개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부로 들어갑니다. 3장부터 5장이죠. 앞에 1부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죠.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당한다. 막 이런 어떤 꾸짖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2장 끝에 딱 2절, 12절, 13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그렇죠, 선포되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미가는 2부에서 또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2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이다 이거예요. 부패한 지도자들이 악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결국 이번 이야기 본문이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했다. 특별히 재판을 할 때 부패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결국 뭡니까? 정치와 종교가 싹 다 부패했다는 게, 결국 이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망할 거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특별히 4장, 5장은 3장에서는 망할 거다 하는데 4장, 5장에서는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금방 앞에서 망한다 망한다 해놓고는 무슨 또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네, 망한다는 소리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로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지금 처한 환경,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 질서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 그쵸? 완전히 싹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너희들 같이 악한 지도자들이 다 쫓겨나간 그런 상황에서 전부 다 망하겠지만 그 망한다는 것, 그쵸? 그 멸망이야말로, 그 망함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복이 되어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가서 2부 다 정리되시죠? 3장에서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 지도자들 때문에 이 썩고 부패해서 망한다.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망하지만 망하는 것이 다시 회복하는 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망하는 것은 당연히 나쁜 거고, 그렇죠? 흥하고 이 잘 되어야 이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가는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행했던 그 악한, 그렇죠? 그 악들이 있지 않느냐, 행한 악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너희들 다 진멸하고 싹 다 부셔버리고 다 망하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굉장히 역설적인,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멸망은 곧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의 부흥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의 부흥이다. 굉장히 심한 역설이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미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미가서 1부, 2부, 3부 이 세 단락 중에서도 그 정 가운데 2부, 그렇죠? 그리고 그 2부 중에서도 좀 길게 잡혀 있는 부분 중에서도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이 미가가 여기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 본문은 1절부터 4절이 답니다. 짧죠? 하지만 여기서 정치 지도자의 그 부패한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1절부터 4절에서 정치 지도자의 부패한 그 썩은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그 1절을 보시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가장 정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정의를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너희 바로 정치 지도자들 아니냐? 근데 너희가 정의를 모른다?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법원에 가면 판사가 공정하게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법대로 판결 안 하고 막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사람 편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하고 좀 친한 사람 편 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가서 2부를 이제 오늘 이제 첫 시작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자, 미가서 2부는 이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이 멸망이 새로운 회복의 계기를 만드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함께 바라보고 있죠.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이 멸망을 통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부 먼저 3장에서는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예언,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그 멸망이 오히려 회복의 통로가 되리라 하는 그 예언이, 두 가지 예언이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미가서 2부 그 서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배우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더러운 것이 남은 채로 거기에다 거룩한 것을 절대로 함께 섞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다 도려내고 깨끗이 씻어내고 다 제거하고, 그쵸? 새술은 새 부대에,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결코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됨을, 그 정체성을 내 삶을 통해 확실하게 밝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미가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열차에 올라타려면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승차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올라타는 승차권이 뭐냐? 내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소위 자신의 그릇을 엎어놓는 자들. 여러분, 그릇을 엎어놓으면 밥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과 경건을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은 시키시지만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이라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안에는 망하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패하고 썩은 것,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도려내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완전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도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썩지 아니할 그 주님을 닮은 경건과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더욱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려냄을 당하고 싹 다 비움을 당하고 그런 뼈아픈 그런 살과 뼈를 깎아내는 그런 고통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 정말 급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삶의 거룩과 경건을 위하여,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위하여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의 그릇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놓는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그릇을 엎어놓지 말고 바로 세워놓고, 그 바로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거룩과 경건이죠. 그렇죠? 그러한 삶을 종교 형식이 아니라 내가 뭐 몇 시간 앉아서 기도한다고 주일날 예배 교회 나와서, 그렇죠? 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그게 경건과 거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그 말과 행동 속에, 그렇죠,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렇죠? 굉장히 교만한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경건과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나는 굉장히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아닌지, 나르시시즘이나 어떤 영적인 그 교만, 영적 무지, 그죠, 외면, 이런 것에 붙잡혀 있질 않은지 자기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그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